이제 우리가 두 주 더 있으면은 함께 갑시다 전도 축제를 하게 됩니다. 함께 갑시다 전도 축제는 우리나라에 예전에 많이 보급되어 있던 총동원주의라고는 조금 다른데요. 총동원주의는 지금 많이 조금 방향이 이상해져서 뭐 주일날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한 번만 가자 이래서 남의 교인 빌려와 가지고 자리를 채우는 그런 형식으로 많이 변질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교인들이 전도해서 모셔와서 새로운 사람들이 전체 다가 진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채워져 있고, 그렇게 전도 집회를 해서 그 전도 집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는 그런 전도 집회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사랑의 교회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고 제일 잘 보급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이제 전도 집회의 정신과 또 형식 뭐 이런 것을 본받아서 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뭐 서울이나 지방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모습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다시 노력을 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사랑의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는 이제 그 전도 집회에서 제가 하는 역할은 간증은 하는 사람들을 선정하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그 간증을 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이렇게 도와주고 준비하게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일반적인 때에도 뭐 세례라든지 이런 때 간증을 사랑의 교회에서는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간증을 다 제출하고 그중에서 좋은 간증들을 골라서 또 당사자와 같이 대화를 하면서 표현이 잘못되어 있는 것 고치고 또 부족한 표현들은 제대로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간증 하나 고치는 것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다 거쳐서 이제 예배 시간에 간증을 한 5분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은혜를 많이 받게 되는데, 제가 이제 주요하게 담당했던 업무 중에 하나가 그 간증을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사랑의 교회에서는 이걸 이제 전도 집회를 대각선 전도 집회라고 했는데요. 이 대각선 전도 집회를 할 때 보통 그런 이제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간증을 하게 하는데, 갑자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이번에는 이런 사람들 말고 사람들이 잘 아는 사람들을 좀 세우면 어떨까 싶어서 당시 옥하는 목사님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연예인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연예인들 가운데 신앙 좋은 사람들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간증을 하면 어떻겠냐 했더니 이제 한번 해보라 그래서 이제 연예인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뽑은 사람이 김자옥 권사님이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요. 그 김자옥 권사님 뽑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세웠던 사람이 최선규 씨였습니다. 아나운서 최선규 씨. 그 당시에 아침에 뭐 아침마당인가 뭐 제가 프로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 것들 하는데 주부한테 뭐 대한민국 전체에서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김자옥 권사님이야 뭐 몇십 년 예수님을 잘 믿은 사람인데, 최선규 씨는 뭐 예수님 믿은 지 그 당시에 2년, 3년 정도밖에 안 되는 뭐 초신자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신앙 간증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살펴보니까 괜찮을 것 같아서 그분들을 세우기로 했고, 뭐 연예인들이고 매일 하는 것이 그런 뭐 하는 사람들인데 또 간증문 제출하시오 해서 제가 조사하고 또 검토하고 할 필요가 없어서 그 간증문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라고, 그런데 시간만 정확하게 지켜달라라고 해서 그분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김자옥 씨가 이제 첫 번째로 그렇게 서게 되었는데 기억이 많이 납니다. 김자옥 씨 때문에 제가 몇 가지를 놀랐습니다. 처음 놀란 것은요, 딱 만났는데 와, 키가 엄청나게 작아요. 요만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두 번째로 실물이요, 텔레비전보다 더 예쁩니다. 나이가 제법 있는데도. 그래서 두 번째로 놀랐습니다. 세 번째로 놀란 것은요, 연예인이라서 그런지요, 간증 지도도 안 했는데 그 정해진 시간에 간증을 참 조리있게 잘합니다. 시간도 거의 비슷하게 잘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최선규 씨는 아나운서잖아요. 대한민국의 네로라는 그런 아나운서였는데, 이분은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랬는지 신앙도 뭐 세상 말로 그 젊은 사람들 얘기하는 짬밥이라는 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 신앙 연륜이라는 게 무시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최성규 씨는요, 대한민국에 그렇게 내로라는 아나운서인데 그 자리 서서 떠는 겁니다, 이분이. 사람이 떨게 되면요, 머리가 하얘지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분이 시간도 많이 끌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막 이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힘들었습니다. 그분 세웠던 저는요, 밑에서 막 발을 톡 놓고리면서 그냥 막 속이 타 들어가는 거죠. 저분 저러면 안 되는데, 저분이 더 잘하리라고 믿었는데, 아나운서니까. 근데 더 못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CTS나 이런 데서 뭐 아주 이제, 아나운서로서 뭐 잘 인도를 하고 계시지요. 자, 김자옥 권사님은요, 너무너무 잘 간증을 하니까 참 놀랐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이분이 참 또 대단하더라고요. 그때 무슨 일이 있어서 이제 오카노 목사님이 강단에서 뭐 이렇게 하다가 찬송가 있냐고 이제 강단에서 직접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김자옥 권사님하고 같이 제일 앞줄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저는 성경 찬송 합본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있었고, 김자옥 권사님은 이제 2부 예배 찬양 대원인데 찬양대 서기 위해서 일부러 그랬는지 성경 찬송 따로따로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찬송가를 저한테 주면서 얼른 이제 강단에 올려드리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성경책 받아가지고 얼른 강단으로 뛰어 올라가서 성경책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 가지고 뭐 오카노 목사님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배 마치고는 저는 이제 부목사로서 다른 일들이 있으니까 쫓아가서 또 부지런히 일절 다 하고,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찬송가 이래가지고 얼른 쫓아가서 강단에 갔더니 찬송가가 실종되었습니다. 아마 저희 뒤에 2줄이나 3줄 그 뒤에 있던 사람들이 김자옥 씨 찬송가를 제가 받아가지고 강단으로 올라가는 걸 봤던 사람 중에 누군가가 수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라져가지고 제가 대신 사주었습니다. 한년 찬송가를 쓰더군요. 그래서 영어와 한국어가 같이 되어 있는 찬송가 새로 제가 봤던 거 기억나는 대로 그 찬송가 그대로 사서 보내줬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놀랐던 것은 그 모든 일의 과정 중에서 김자옥 씨가 굉장히 겸손하게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네 번째로 놀랐습니다. 그 작은 체구의 한 사람이 뭘 그래 놀라게 하는 게 많은지요. 저는 이제 이런 전도 집회하면 그런 이제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랑의 교회에 있으면서 이 전도 집회에 대해서 현장에서 참 많은 것을 보고 배우면서 실제로 경험하면서 이런 것은 이래야 되는구나 저래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다 체득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전도 집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이런 전도 집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어야 되는지 보여주는 특징을 한번 볼까요? 첫째로는요, 35절부터 36절을 통해서 보니까 전도의 불길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본문과 이 1장의 마지막까지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세례요한도 예수님을 몰랐더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제 세례를 줄 때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서 예수님 위에 머무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가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자기 제자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기회가 있어서 세례요한이 자기 제자 2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그들에게 보라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소개를 했더니 그 2자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 사람들이 보니까 안드레와 요한입니다. 안드레와 요한이 이제 세례요한의 소개를 받아서 예수님께 갔습니다. 그랬더니 안드레가 또 자기 형인 베드로를 데리고 옵니다. 요한이 자기 형인 야고보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빌립이 소개가 되는데요. 빌립은 그들의 동네 친구라고 합니다. 고향 친구. 그런데 다른 말이 없는 거 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뭐 빌립에게 가자고 아마 했을 것 같은데 아마 빌립이 싫다고 했는지 예수님께서 빌립을 나를 따르라 해서 빌립이 또 따르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 빌립이 예수님 따르자마자 또 쫓아가서는 나다나엘을 또 데리고 옵니다. 보니까요, 마치 릴레이 바통 이어받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누군가가 예수님 소개받으면요, 그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해서 전달합니다. 릴리의 바통이기라는 표현과 함께 또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횃불, 이 불씨 옮기기. 여러 많은 사람들이 횃불을 준비해서 들고 있는데 나무 막대기에다 헝겊하고 거기에 기름을 적셔서 딱 들고 있는데 불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불 붙은 횃불을 가져와서는요, 옆 사람 횃불에다 딱 대주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이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되지요.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된 사람이 또 옆 사람 횃불에 딱 대주면은 또 불이 활활 타오르게. 그래서 횃불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듯한 바로 그런 모습이 여기에 보인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이런 계속해서 이어지는 전도의 불길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 조금 명심해야 될 사실이 나오는데, 그건 41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먼저 안드레가 자기 형을 먼저 찾아갔다라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전도의 불길이 전달이 될 때 우선적으로 찾아야 되는 대상이 가족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전에 먼저 가족부터 말씀으로 전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이지요. 요한도 마찬가지로 자기 형 야고보에게 쫓아갔습니다. 자, 이렇게 가족 전도가 바로 가장 먼저 필요한 것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전도의 불길이 이어질 때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마치 동심원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고, 물론 하나 다 마치고 그 다음 가라는 것은 아니고요, 동시에 시작하지만은 우선 주안점은 가까운 데서부터 먼저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전도 집회를 여러 군데서 하면서 참 많이 이런저런 현상들을 보았습니다. 뭐 다른 데 얘기보다도 우리 교회와 관련된 얘기를 하면은, 지금은 이제 대구 가서 목회를 잘하고 있는 억창석 목사님, 제가 대구에서 목회할 때 그 교회 청년이었습니다. 전도 집회를 하는데요, 이 청년이 혼자 교회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부모님이 교회 다닌다고 핍박했거든요. 그런데도 그 부모님들 열심히 전도해서 전도 집회 때 어머니를 모시고 왔습니다. 다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니 모시고 왔고, 그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또 이제 그렇게 완고하던 아버지도 모셔왔고,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온 가족이 예수님 믿는 복음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전도 집회 때 열심히 그렇게 하니까 되더라라고요. 뭐 그런 일만 있습니까? 뭐 목사님은 우리 교회 지금 떠난 분이니까 지금 현재 우리 주위에도 둘러보면은요, 우리 주위에서 저분은 절대로 교회 안 다닐 거야 라고 생각했던 여러 남편들이 지금 우리 교회 등록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많이 있습니다. 아시죠? 어떤 분들은 부모님 모시고도 오기도 하고요. 그렇게 가족들, 안 믿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전도 집회라든지 다른 계기를 통해서 교회 모시고 와서 예수님 믿게 되는 그런 일이 많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려고 할 때는 첫 번째 가족부터 먼저 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주변 이웃들에게 이 횃불 옮기는 것처럼, 마치 성화 봉송하는 것처럼 그렇게 전달할 수 있는 이것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38절부터 40절을 보니까 전도하는 사람들은 먼저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드레와 요한이 세례 요한의 소개를 받고 예수님께 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과 대화를 하시는데 와서 보라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와보라라고 했지요. 그 와보라라는 것을 우리는 의미 모르고 그냥 막 쓰는데, 이것은 그냥 막 쓰는 말이 아니고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랍비가, 선생이 제자를 부를 때 쓰는 말이 와보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와서 함께 생활하면서 같이 생활하면서 모든 것을 경험하고 그렇게 한번 배워보라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이제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10시쯤이었다고 하네요. 이 요한복음 첫 부분에 나오는 이 시간은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6을 더하면 됩니다. 오후 4시네요. 오후 4시에 가서 그날 하루 종일 있었다고 하니까 보나마나 밤새 같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밤새 이런저런 얘기를 같이 나누는 거지요. 그렇게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교제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랬더니 받은 바 은혜가 커서 그 다음날 곧바로 자기 형제들에게 말씀을 전하겠다고 쫓아가게 되었더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먼저 은혜를 받아야 은혜 받아서 뜨끈뜨끈해진 바로 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은혜 받아야 되고요. 또 받은 바 은혜는요, 보통 우리가 은혜 쏟는다라는 표현을 가끔 하는데 절대로 쏟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 주변에 있으면서 그 은혜 빼앗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는데요. 절대로 마귀가 우리에게서 훔쳐가지 못하도록,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받은 바 은혜를 잘 보호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이지요. 자, 본문에서는요, 세 번째로 41절부터 42절까지 보니까 전도하는 사람들이 은혜 받고 나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헌신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형제들을 찾아가서 막 말을 합니다. 그런 얘기들을 볼 때에 이 형제들이 자기 형제들을 찾아가서 이래 하는 거 시간들이잖아요. 노력들이잖아요. 열심히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다 헌신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거지요.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믿게 되니까 물 들어왔던 사람이 물동이 버려놓고서는 열심히 동네로 쫓아가서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면서 소개를 하잖아요. 바로 그런 것이 헌신의 모습인 거지요. 전도 진짜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헌신이라는 게 꼭 필요합니다. 내가 헌신하지 않으면요, 전도는 제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전도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계시는지요. 제가 경험했던 서울 사람들 얘기를 해드리죠. 우리 경상도에서는 서울 사람들을 서울 깍쟁이라고 합니다. 깍쟁이 짓을 많이 한다. 치만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 깍쟁이라고 하는 서울 사람들이 매년 전도 집회 기간이 되면은요, 한 사람이 3명, 5명, 10명, 어떤 사람은 20명 태신자, 요즘은 이제 VIP라고 하죠. VIP를 작정하고 6개월 있는 동안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2년, 3년 더 기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은파 집사님, 젖은손이 애처로워 아내에게 보내는 그거 작곡했던 분, 그 다음에 지존파를 전도했던 이재명 집사님, 지금 정치권에 있는 분 말고요. 이재명 집사님이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그분들도 그때 사랑의 교회 현장에서 같이 만났더랬습니다. 이분들 전도 엄청나게 열심히 합니다. 평소 때도요, 한 주에 한두 명씩 전도해서 계속 사람들을 이렇게 모셔옵니다. 이 전도 집회 때는요, 작정하고 하시는데, 심지어 어떤 때는요, 200명을 이렇게 전도해 와가지고 전도 집회 때 혼자서. 그 담당 교역자가 막 골머리를 앓습니다. 혼자서 200명 데려왔으니까 그 사후 처리를 어떻게 해라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은 1년에 몇백 명씩 전도하는 분들입니다. 그냥 전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까지 해오는 분들입니다. 그러다가 대학생 집회 때 그렇게 50명, 100명, 200명 이렇게 오셔오고 그 정도로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도하는 과정이 또 중요합니다. 지금은 세월이 너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사랑의 교회에서도 조금 달라졌을 겁니다. 담임 목사님도 바뀌고 세월도 많이 흘렀기 때문에요. 그냥 제가 경험했던 사랑의 교회는 이렇습니다. 사랑의 교회는요, 교회 딱 들어가면 로비에 그 흔한 전도지 한 장 없습니다. 사랑의 교회 공식 전도지 없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전도지 하나도 안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지 필요할 텐데 전도지는 어떻게 하냐?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직접 자기 전도지를 만들어서 인쇄소 가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오, 저렇게 만들어 주시오. 어떤 사람은요, 명함 형태로 만들고 어떤 사람은 시중에 있는 형태로 만들고 아니면은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은 그냥 자기가 서점 가서 전도지 사와 가지고 그것 가지고 전도했습니다. 교회에서 전도지 한 장 안 만들어졌습니다. 전도 물품 공급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조은파 씨나 이재명 씨 같은 사람은요, 그분들은 열심히 그런 거 자기가 만들어서 별별 전도지 다 만들어서 그걸 활용하고 손으로 직접 써서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교회 서점에 가면은 설교 테이프도 있고 간증 테이프도 있고 찬송가 복음성가 테이프 있고 좋은 신앙 서적들 있잖아요. 그런 거 사가지고 부지런히 예쁘게 포장해서는 또 선물들을 합니다. 전도 집회 때가 되면은 교회에서는
전도용 엽서를 이제 만드는데 7장 정도로 한 세트가 되게 만듭니다. 한 주에 하나씩 보내서 7주 동안 매주 보낼 수 있도록. 그런데 그것도 판매합니다. 각자 자기 거 사서 그렇게 자기가 쓸 만큼 전도에 활용을 합니다. 사랑교회에서는요, 전도할 때 교회에서 해주는 거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주머니 다 털어서 성도들이 헌신적으로 열심히 합니다. 선물도 자기 돈으로 사고요. 그 다음에 또 모셔오기 위해서는 식사 대접도 몇 번을 합니다. 전도 집회 당일에는 와줘서 고맙다고 또 식당에 가서 또 식사를 대접을 합니다. 사랑교회가 대단해진 것은요, 오카노 목사님이 잘났기 때문에, 대단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모르는데요, 사랑교회 교인들의 그 열심, 헌신 어마어마합니다. 오카노 목사님이 아무리 잘나도요, 성도들의 그런 열심이 없었다면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다가 끝났습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함께 헌신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사랑의 교회라는 것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물질 투자하지 않으면요, 그곳에 절대로 우리 마음 없습니다. 우리 마음 없는 곳에서 무엇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경상도 사람들은 의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의리 많다고 하는 경상도에서는 전도나 이런 거 하려고 할 때 왜 그렇게 인색한지 모르겠습니다. 깍쟁이라고 하는 서울 사람들은요, 자기 주머니 털어가지고 그렇게 헌신을 합니다. 조금만 더 말씀드릴까요? 그래서 열심히 모셔옵니다. 모셔오면은요,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데 우리 지방에 문화가 있기 때문에 서울의 사랑교회에서는요, 그날 전도 집회를 2시간을 합니다. 보통 집회 한 번 하면은 일주일에 전도 집회를 7번 하고요. 주일날 밤부터 월요일날 낮밤, 화요일날 낮밤, 수요일 낮밤에서 7번 하는데 그때 부지런히 이렇게 모셔옵니다. 그러면은요, 모셔온 사람들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모셔와가지고 옆에 앉혔는데, 심지어는요, 서울 사는 사람이 부산에 있는 자기 친척 차비 줘가면서 불러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 예수님 믿게 하려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결신을 하게 되면은 부산에 또 좋은 교회 찾아가지고는 소개해서 교회 다니게 안내까지 다 해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이제 집회 때 설교자가 마지막 설교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오카노 목사님 나오셔서는 이제 결신 초청을 합니다. 예수님 믿을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당시에 있을 때 그 본당에 한 20명 정도 들어오는데요, 적을 때는 한 50명, 많을 때는 200명, 300명이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예수님 안 믿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 믿겠다고 막 발떡발떡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면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모시고 왔던 사람이 일어나서 예수님 믿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니까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노력을 들어서 모셔왔는데 안 일어나는 겁니다. 나 예수님 없이 살겠어 하고 있으니까 안타까워가지고 눈물을 툭툭 흘리고 있는 겁니다. 그 헌신이 사랑교회 만들었습니다. 딴 거 아닙니다. 오카노 목사님은 설교 자리에서 뭐 해서? 저는 오카노 목사님 설교는요, 사랑교회 만드는데 2번째나 3번째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가 바로 그 전도 집회고, 그 전도 집회에서의 어마어마한 사랑교회 성도들의 열심, 헌신이었습니다. 그게 사랑교회의 원동력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수많은 성도들이 물질을 바칩니다. 시간을 바칩니다. 노력을 바칩니다. 눈물을 바칩니다. 서울 깍쟁이들이 그렇게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본문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꼭 가슴에 새겨야 시험을 안 받는 중요한 교훈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사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과 안드레,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빌립, 나다나엘, 일장에 이런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만나는 장면을 보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요한이 처음에 예수님을 알게 되고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 아무도 예수님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 세례요한이 예수님 소개하는데요. 사람들 관심 없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요, 예수님이 아니라 세례요한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답답해서 발을 동동 굴리다가 어느 날 자기 제자 중에 두 사람 안드레와 요한과 같이 있을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다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제야 이제 너무 직접적으로 소개를 받았으니 무시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제야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 따라간 겁니다. 안드레와 예수님, 요한 자체도 예수님 따라가는데 쉽게 따라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가서 베드로와 야고보 데려오는데 베드로만 해도 그냥 데려온 것 같지요. 사실은 베드로도 세례요한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인데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나중에 그렇지만 가자 이럴 때 바로 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었더라라는 것이죠. 빌립 같은 경우는 왜 성경 본문에 그들과 같은 고향 베시다 사람이라고는 얘기를 붙였겠습니까? 보나마나 같은 고향 친구들이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이 빌립 보고 예수님께 가자 얘기 안 했겠어요? 그런데 빌립이 퉁쳐버리는 거죠. 너희들 해라 난 만하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쫄라댔는지 예수님께서 직접 빌립에게 가자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빌립이 그제야 예수님 따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빌립은요 나다나엘 찾아가서 꼭 같이 가자 이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멸시하는 소리를 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잘 이렇게 다독거려가지고 예수님께 왔더니 예수님께서 나다나엘과 대화를 하시면서 그제야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사도가 됩니다. 그 이제 사도 중에 바돌로메가 바로 이 나다나엘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야고보라는 이름은 안 나옵니다. 야고보는 요한의 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한이 너무너무 겸손해서 요한복음에는 자기 이름도 안 쓰고 자기 형인 야고보의 이름도 가능한 한 안 쓰거든요. 필요하면 세베대의 아들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혹시 야고보가 그때 왔다는 표현을 일부러 빼먹었던지 아니면은 야고보고 같이 가자 하는데 야고보가 니네는 아니라 그러면서 팅팅거리면서 안 따라온 거지요. 야고보가 나중에 따라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 중에서 아마 첫째보다는 두 번째 가능성이 훨씬 클 것 같습니다. 야고보는요 가자 그러는데 신경 안 쓰다 나중에야 예수님 따르게 된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이들이 다 사도가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데 사도들 중에서 첫 번째로 순교하는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제일 미적거리면서 안 따라가던 사람이 제일 첫 번째 순교자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더라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하셨는데 그렇구나. 정리하면은요 다 시기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같아서는요 갑시다 교회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그러지 하고 따라올 것 같은데 따라와서도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할 것 같은데 전혀 안 그런다라는 거지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천천히 심지어는 10년 20년 제가 있을 때는요 사랑이가 20년 조금 넘은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매년 그 전도 집회를 했거든요. 어떤 사람은요 20년 이상 동안 계속해서 끙끙거리면서 마음속에 작정하고 기도하고 모셔오려고 노력하다가 겨우 모셔오게 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나 막 한다고 해서 아무나 그냥 편하게 막 되는 것 절대로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제가 만나서 간증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분 중에 한 분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예수님 믿고 나서 자기 아버지를 전도하는데 자기 아버지 죽도록 예수님 안 믿겠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겁지겁 병실에 들어갔더니 흰 천으로 아버지 이렇게 덮어놨어요. 병실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앉아있지요. 그 집사님이요 거기 병실 들어가자마자 퍼질러가지고 펑펑 울면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 없습니다. 가족들 왔다고 이제 저는 이렇게 얼굴 이렇게 덮었던 거 다시 이렇게
해서 가족들이 얼굴 볼 수 있게 했지요. 그냥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기도했는데 대성통곡을 하면서 그냥 울고지면서 기도하니까 남편이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좀 그만해라 그만.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데려가면 안 된다고 막 대성통곡을 하니까 조금 있다가 누군가 옆에 있었던 사람이 얘기하더랍니다. 아버지 눈 떴다. 실화입니다. 그 아버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었습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믿을 사람 많이 있습니다. 기도로 유명한 그 조지 밀러도 평생 기도했는데 안 믿었다가 조지 밀러가 죽고 나서 몇십 년 동안 기도했는데 안 믿다가 조지 밀러 죽고 나서 믿었던 친구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믿는 사람은요, 다 때가 있습니다. 시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매달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얘기이지요. 자, 정리하십시다. 안 된다라는 생각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교회 가자고 열심히 군부를 떼면서 노력을 할 때에 통계를 말씀드릴게요. 열심히 수고를 해서 교회 가자 해서 겨우 따라오는 사람은요, 그냥 한 번 가자가 아니라 엄청난 노력을 들어서 열심히 교회 가자 해서 따라오는 사람은요, 20명 하면 20명 중에 한 명이 따라온답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노력해서 교회 데리고 왔는데 교회에서는 말이야 그 사람들 다 잃어버리고 지금 교회 안 나온다고. 다 교회 탓이라고. 아닙니다. 다시 통계를 말씀드리지요. 그렇게 수고해서 한 명 교회로 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다시 교회에 정착해서 계속 교회 다니는 사람은 또 20명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20 곱하기 25 얼마입니까? 400. 400명 열심히 전도해서 그 중에서 교회 오겠다는 사람 데려와가지고 그러면 400명 전도하면은요, 그 중에서 20명 옵니다. 20명 온 사람 중에서 제대로 교회 정착하는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1명. 이게 대한민국 교회의 통계입니다. 400명 열심히 전도해서 그 중에 20명 오고 20명 열심히 교회 온 사람 또 수고하면서 노력해가지고 교회 정착할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1명이라는 겁니다. 이게 통계입니다.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너무 조바심 가지지 말고요. 그러나 진득하게 열심을 내면서 수고하고 우리가 물을 주고 가꿀 때에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그때에 놀라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 중에 절대로 잃어버리지는 영혼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열심을 내서 두 주 남았는데 한번 VIP 작정하시고 한번 해보시고요. 이번에는 연습. 내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우리도 저 서울의 어떤 사람들처럼 좀 몇 달 시간을 가지고 정성 들여 기도하고 차근차근 밟아 나가서 한번 멋지게, 그래서 평생에 한 명이라도 예수님께 모시고 그분들이 교회 잘成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진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